최근 저에게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면서 혼란스럽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듣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침 식사하세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은 황제처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을 먹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혈압을 낮추고 당뇨나 이런 모든 질병의 근원이 아침 식사에서부터 온대요. 그러니까 아침을 끊으세요. 대단한 학자처럼 그렇게 의학계의 어떤 이론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귀담아 들었죠. 아직 실천은 못 해봤습니다만. 또 하나가 목사님, 수술 후에 혹시 고기 드세요? 그래서 고기를 거의 절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삼겹살 드셔야 된대요. 네? 삼겹살이 누명을 쓰고 있답니다. 사실 삼겹살이 비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훨씬 탄수화물과 같이 먹지만 않으면 몸에 좋대요.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뭐 저만 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겠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사람이 다투지는 않지만 좀 목소리 크고 또 대단히 이런 얘기들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다가 다수가 이런 얘기에 함께 강조하는 얘기로 듣게 되면 소수들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고 그 말이 정말인 것처럼 이런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학자들이 대부분 갈라디아서가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이 됐다고 해요. 주 49년에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는데 이 갈라디아서 책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하고요.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마치 자기 와이프 이름이 캐서린인데 나는 캐서린과 같은 책으로 갈라디아서를 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 책을 쓰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가르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으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자유 얻는 게 아니야.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니? 그 은혜를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가 틀렸죠? 자꾸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행위가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근데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와서 누가 그렇게 가르쳐줘서 너희들 율법 지켜야 돼. 율법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 받았어? 할례 못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거야.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죄의 쇠사슬까지는 아니지만은 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드니? 요즘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팽배하고 있는 바른 복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다른 복음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카고 지역에서 있는 이야기들부터 하죠. 시카고 지역에서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유스그룹의 전도사님이 수양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수양회를 데리고 가서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이 백지장같이 깨끗해요. 깨끗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전도사님이 전해주면 쏙쏙 받아들입니다.
쏙쏙 받아들이는데 구원 문제를 건드린 거예요.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놓고 나니까 거기에 방언하지 못한 아이가 충격을 받고 막 나도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하면서 전사님 어떻게 하면 나도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방언을 가르친 거예요. 방언을 가르치니까 가짜 방언인데 진짜 방언처럼 들려서 또 일부는 하네요. 뭐 렐루렐렐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어. 마지막까지 못한 아이가 집으로 와서 부모님에게 얘기합니다. 나 구원 못 받았대요. 이 부모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도사님과 그런 무리가 3년 주기로 지금 시카고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금년이 7년 차입니다. 최근에 또 다른 교회로 갔어요. 다시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저하고 영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한국에 있는 대형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장로님들을 전부 앞으로 나오시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여 분이 나오셨네요. 나오시고는 성도들 앞에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에 목사님이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 성경에 대해서만 그냥 가르치는 게 자기들이 듣기에는 진부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은 성령 운동을 일으킨다고 하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 오셨다고 했어요. 안수기도 하니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안수기도 하지 않아서 안수기도가 굉장히 메말라 했던 성도들에게는 마치 축복의 기회인 것처럼 목사님에게 새벽기도 때도 안수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사들이 안수하기가 싫어서 안수할 줄 몰라서 안수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는데 절반은 쓰러지고 절반은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안수를 했다고 쓰러지면 어떻고 꼿꼿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이크에다 대고 쓰러진 장로님들 빼놓고 꼿꼿하게 서 있는 장로님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안 쓰러지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런 부류의 얘기들을 들으면 정말 혼란스러운 것을 분명하게 알면 좋겠는데, 야, 저게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하면서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핵심을 마치 엑기스처럼 이렇게 4절 한 절에다가 담아놓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저희 장인 장모님이 요즘 집에 와서 사시는데 제 아내가 과일을 드릴 때 이분들의 입맛이 오랫동안 단맛에 에딕트가 돼 있어서 이게 토마토를 썰어 드리거나 뭐 이런 과일을 드릴 때 요즘은 조금 과일이 좀 덜 단 과일들이 있으면 살짝 꿀가루를 위에다가 쳐가지고 드려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드십니다. 음식도 잘 만들어졌는데 조미료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은, 조미료가 안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들어간 것보다 맛이 없어요, 입맛에. 그러나 몸에는 좋잖아요. 마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이 가미돼서 진정한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복음의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때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모양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서 버리셨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의지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고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지난날의 죄와 구약시대에는 그때그때 지은 죄를 짐승 잡아서 피 흘림으로 그때 죄 지은 것마다 용서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단번에 자기의 몸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지난날과 오늘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행위를 끌어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요즘에 있는 이야기들을.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신앙생활의 형편들.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술, 담배 못 끊어?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못해? 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11조 헌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해? 그러니 당신은 구원 못 받았어. 혼란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그 행위가 구원을 앞지를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성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그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도 합세해서 얼마나 사도 바울의 구원의 복음을 공격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요즘 얘기로 들면 제가 총신대학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3년 되어서도 집을 못 사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에게 팽배하게 옳은 것처럼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은 형통해야 되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나요? 그런데 그게 한국 경제 부흥과 맞물려 마치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구원의 문제를
아주 혼란스럽게 혼합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복음에 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표신김에 1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에도 보죠.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어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히 봉사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더라?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닳도록 내 것이 다 소모되고 어떤 경우에도 나는 없고 그분의 이름만 높여지기 위해서 섬기는 그런 자리에 가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두 가지로 문안 인사로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안하다고 그래요? 아니, 모든 사업이 잘 될 때 평안하다고 그래요. 건강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고, 물론 그것도 세상적인 일시적인 평강이지만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얻는 평강, 그 평강이 아니죠. 은혜가 앞서 있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은 사도 바울이 함께 쓰고 있는 문안 인사에 병행하고 있는 글인데 은혜가 평강 뒤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 깨달아질 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얻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어서 거저주시는 그런 구원의 기쁨, 그게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시나요? 여러분들 그 은혜가 나는 자격 없는 자야, 나는 오늘 또 예배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름받은 자격 있어서 나온 것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격해야 되잖아요. 찬송할 수 있는 자리를 내게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신분이 세상으로부터 내게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그것이 신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런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이 은혜는 카리스라고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리스. 오직 주께서만이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은혜예요. 그런 축복의 방편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더라도 내 마음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주시는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이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같이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만 읽습니다. 38절과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찾아와서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요, 너희들에게 율법 지켜야 된다, 방언에 요즘식으로는 방언해야 된다, 집 못 사가지고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술 담배 하면서도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으면 이런 것들이 내 몸에도 좋지 않고 성도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연히 끊어지는 거죠. 정말 은혜 받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내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든지 이런 것들이 드리지만 그것들이 구원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잣대로 사람의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들 판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이 이건 누가 가르쳐 놨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절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표현해요.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었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사람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 막 공격을 해대니까 이 성도들, 믿음이 약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진짜 그런가 봐.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대단히 율법주의자들이잖아. 그래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1장 1절에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쭉 써내려가기를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어 난 자 같지 못한 자가 온전히 10달 되어서 나야 되는 10달도 못 되어서 난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로 만들어 주셨고,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9장과 22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되이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바꾸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놓은 것을 거짓 선생들이 혼란스럽게 흔들어 놓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바른 복음을 지키라고 하면서 1장 6절에서부터 10절을 가리키면서 바른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아주 사도 바울은 강경하게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장 6절에서부터 9절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상하게 설탕이 쳐 있거나 조미료가 쳐 있는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대해서 훨씬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즘도 그래요. 성경 아닌 성경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간증이 끼어들어오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게 사람이 높아지지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박수치고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에 거기에 솔깃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진정한 나를 자유케 하는 복음인지, 그 복음 앞에서 그것이 단맛이 없더라도, 그것이 나를 흥분케 하지 않더라도, 나를 굉장하게 촉각을 세우면서 나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그분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이 은혜가, 이것을 믿는 것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라고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으로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쫓지 마세요.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귀를 솔깃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드라이한 것처럼 생각이 되고요, 밋밋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요, 뭐 다른 입맛에 맞는 것이 없는가 하고 쫓아가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중에 스코틀랜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교수님이 로마서를 공부를 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주해를 하라고 문제를 내주셨는데 그 주해하는 게 영어로 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도 영어가 뭐 많이 서툴고 이렇게 에세이나 논문을 쓴다는 건 참 거의 힘들지만 그때 당시 20년 전이니까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걸 여러 책들을 놓고 거의 이게 옮겨 담다시피 카피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잘 썼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전부 빨간 줄을 쳐가지고 이것은 누구 책에 몇 페이지에 있는 글이야, 몇 페이지에 있는 글이야 하면서 거기다가 내용은 다 좋은데 네 말은 어디 있냐, 네가 생각하는 이것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한 달 동안, 그때 저희 집사람은 같이 그 로마서 강의를 택했는데 자기 휴가를 반납하고 두 사람을 방학 때 두 사람을 가르치고 다시 쓰게 해서 학점을 준 경우가 있었어요. 그 로마서 1장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1장 16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으로 그 자리에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놓는 그 혜택을, 호의를 받는 자가 은혜 받는 자예요.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이런 은혜 받을 자리에 자격 조건이 있어서 가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모든 사람이 미달자예요.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세상이 요동치고 물결치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주님 앞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고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보여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것뿐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 위에서 굳건히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노스웨스트 장로교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일구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